성경 봉독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무엇인가 예배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인가 순서를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이고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증인이란 제목인데 먼저 우리가 함께 서로 눈 맞추고 목소리를 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답습니다 해주십시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또 축복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인사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만 사람들이 관계들이 단절되다 보니까 이게 낯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낯설어야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목소리를 내고 축복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저보다 조금 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 통화하는 것도 어색해 한다고 그래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데, 우리가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만 어색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통화하는 것도 좀 어색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해주세요, 카톡으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카카오톡이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가, 이것이 그냥 자동으로 막 드러나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기능들이, 나를 자꾸만 드러내 보이는 이런 기능들이 타인에게 내가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나를 자꾸만 의식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꾸미잖아요, 이쁘게. 그래서 진짜 나보다 보여지는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SNS에 사진 한 장, 그리고 글 한 줄, 또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누군가가 좋아요를 자꾸 좋아요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좋아요 표시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가 이게 결정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꾸만 그 사람들의 꾸며진 모습들을 보면서 또 내 꾸며진 모습을 거기다 올리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삶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나만 좀 뒤처진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내 존재, 삶의 존재의 의미를,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지금 성취하고 있느냐?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걸 자꾸만 우리에게 질문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어떻게 질문을 주냐면,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너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너는 지금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인간적인 업적을 많이 남기고 무엇을 나를 자꾸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존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훨씬 더 귀한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 이유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가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자꾸만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래서 낙심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포로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의 존재의 가치를 거기에 두면 안 된다. 이 존재 자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3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얼만큼 하고 있고 무엇을 내가 얼만큼 보여줄까에 대한 것보다 나는 누구로 존재하는가,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정립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준다 할지언정 가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되면 거짓된 것으로 자꾸만 보여주게 되는 거고, 의미 없는 것을 자꾸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의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내 삶이 진짜로 무엇인가, 나는 누구로 존재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삶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자꾸만 보여주기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 식당에 가가지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나 이거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보여주기 위한 피곤한 삶보다는 그냥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게 되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러면 존재 자체로만 빛나는, 그 자체로 빛나는 증인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딱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러니까 증인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교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어떤 정보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다 이런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믿는 성도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충분히 경험해서 알고 있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너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알았죠.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알았고, 광야의 40년 여정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가나안 정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왕조시대를 거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감격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격된 여정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정치적인 다윗 왕조가 완전히 이제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낙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왜 성전이 무너지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인데 선민이 왜 무너져야 되지? 그리고 또 이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 우리가 혹시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자꾸만 의문을 품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알고 있고 너희도 나를 알고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는 과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래서요, 모든 삶에 있어서 희노애락이, 고난까지도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의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이 남유다가 이제 말기에 망하고 있을 때,
망하고 있고 망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해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셔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는요, 부와 권세를 자신들의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을 자랑했고 화려한 성전과 화려한 종교 예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자랑의 요소들을 싹 다 무너뜨린 겁니다. 바벨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성전까지도 싹 다 무너뜨렸고 성전 안에 있는 예배 집기까지도 싹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참된 자랑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바벨론을 통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바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위기를 말합니다. 또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지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인 기근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삼으셔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어디서든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곳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성취했는가,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그걸 성취하고 있고 얼마만큼 드러내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알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나를 드러내 보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깜깜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실패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사람은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행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나의 어떤 현재의 형편이 좋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 형편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또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알아감에 힘쓰는 사람은 끝까지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이, 우리 군산육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증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시대가 나를 자꾸만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자, 이사야서 43장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여서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보였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이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이길 원하시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산을 옮기시고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보이셨어요. 말씀만으로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절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 친히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행동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백성, 하나님의 그 구원을 직접 경험한 우리 성도의 삶은 사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이 땅의 소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존재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길 바라시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입술로 노래만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찬양하길 원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좀 환경이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보여주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를 통해서 말로 듣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알았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전능자시고 심판주시고 알았다고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모습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삶에서 사랑과 정직과 또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보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보시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왜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봐. 내가 여기 있잖아. 나를 통해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증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참된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했어요. 근데 그 빛이 뭡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 진실한 사랑, 용서, 겸손, 섬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오늘 본문 배경 43장의 배경에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철저히 무너진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너는 망했잖아.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이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조롱했어요.
당시에 고대에서 전쟁은요, 국가 간의 전쟁을 있을 때 뭘 의미하냐면, 이 국가가 믿는 신이 이 국가가 믿는 신을 이겼다. 이게 신과 신의 전쟁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이기면 그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전을 건설합니다. 예, 보란듯이 신전을 건설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을 제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 손은 피가 많이 묻어있다.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했던 문화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시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니까, 과시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니까. 근데 이들은 어쨌든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패배했구나. 하나님이 패배했구나.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시 일으켜서 뭐라고 하냐면, 열방 앞에서 바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강성해서 바벨론도 제압하고 다 제압해서 해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약해진 그 백성을 통해서 강해진 그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래서 예배자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너무 강하죠. 우리 세상 앞에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만 이 자리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서 그 강한 세상 앞에 가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고 약하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순종, 정직, 섬김, 사랑, 용서, 배려,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작은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지난주 말씀드렸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우리 믿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종이에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직접 써 내려가시는 그런 편지인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읽어냅니다. 삶을 통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도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가서 나를 말해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보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닮은 모습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굳이 뭘 말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삶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따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강력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흔적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을 드러내긴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드러낸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일성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다신론 사상이었습니다.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막 신들이 많죠. 근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다
모든 민족들이 다 신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 마르둑 신이 너희 신을 이겼는데 우리도 신이 있어. 그리고 우리 신이 더 강해. 너희 하나님을 이겼어. 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이 말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또 헷갈리게 만들죠. 우리 하나님만 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 다른 신이 또 있나? 나라를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들이 성전만큼은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유일하신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당시 잃은 것 같았지만 이 선포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세상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라가 망했다고 절망하고 있니? 아니,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 심지어 바벨론까지도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3절에 보면 과연 태초부터, 하나님이 태초를 말하잖아요. 창조 때부터 나는 그이니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시고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가 일어나도 어떤 환경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백성, 약한 그 백성을 통해서 그 크고 강한 세상이 분명히 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줄 수가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대 최고의 영웅입니다. 동양으로 말하면 진시황이나 뭐 또 이 몽골의 징기스칸과 같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우린 누가 있습니까? 광개토대왕 같이 최고의 영웅이었어요. 한 나라를 큰 제국으로 만들어낸 이 왕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겼던 대제국의 영웅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8, 29절에 제가 요약으로 딱 해놨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누가 찬송합니까? 백성의 입입니까?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사람의 몸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도다. 여러분, 바벨론은 유일신이라고요? 다신론이라고요? 다신론이에요. 근데 지금 인정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인정하는 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서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벨론을 더 큰 제국, 성경에는 메데파사라고 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쉽게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니까 전국에, 그 큰 제국의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친히 써서 조서를 내려요. 그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멘? 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여러분,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우상심 섬기는 왕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는 이시로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담대한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대제국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저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는 자신들만 유일신으로 이렇게 믿었지만 나라가 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망함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멀리 이방의 땅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그때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방신들에게 주변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주변의 세상은 돈이 구원자처럼 여깁니다. 권력과 어떤 인간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그런 사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곳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인맥이나 권력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크고 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1절. 이 말씀이 요즘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요즘 일부 교회들이, 심지어 보수교단 안에서도, 큰 교회라고 자부하는 그런 교회들 안에서도 종교다운주의를 포장해서 하나님의 유일실 사상을 자꾸만 흐립니다. 뭘로 흐립니까? 뭘로 포장합니까?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조금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다른 종교랑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와 섞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부와 권세와 명예가, 또 인물 중심이, 그리고 어떤 화려한 시스템이, 그러한 것들이 더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것들이 대체할 만한 것들이 자꾸 생긴 겁니다. 탄탄한 재정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 사람 중심, 탁월한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거짓된 사상에서도 여러분 흔들려가지고, 그 거짓된 사상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다른 방법도 있어, 이거에 흔들려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교회가 교세가 크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사람들이 많고 시스템이 좋고 재정이 넉넉해도 여러분, 그거 무너지는 길입니다. 그거 무너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동시에 그 믿음의 모습이 부와 권세와 명예, 인물, 시스템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일하시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비록 세상과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막 압박해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부터 증인이 되어가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을 그때부터 이미 나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이미 보배롭고 귀합니다.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림 받아 있는 증인입니다.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게 빛이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전부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하는가, 그리고 나를 얼만큼 보여주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드러내는 그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인으로 분명하게 서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